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지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절기하고 다른 민족의 명절이 좀 다른 게, 이스라엘 절기는 절기가 정해지고 그리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민족의 절기는, 명절은, 기념하는 그 날은 사건이 일어나고 정해졌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복절 같으면 강복한 그날 기념해서 강복절이 정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절기를 명하시고 제정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곧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프로그램이 암호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는 곧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절기를 가만히 보면 절기는 곧 예수님의 생애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 절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이기 때문에. 절기 자체가 구속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계획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절기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맥주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그 다음에 다른 절기를 지켜도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의 생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77절은 뭡니까? 77절. 77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대,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나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뭡니까?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절기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장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제 인류의 역사이죠. 그래서 절기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유월절이 있는 인생, 유월절에 피가 있는 인생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싶다고 나도 지킬래요 이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인생만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와서 그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어요. 특히 오늘 맥주절 감사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냐, 뭐 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한 절기를 지키니 안 지키니, 율법적으로 지키니 안 지키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절기 전체가 은혜니까 절기를 지키니 안 지키니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를 2번씩이나 줬으니까 큰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 감사절을 단순하게 10불 해가지고, 그죠? 추수하게 되는 은혜도 너무 크지만 거기에서 품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이 되지,
단순하게 햇빛 주시고 뭐 비 주시고 농사 잘 짓게 해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깊은 감사는 그 절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감사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면 뭐 옛날에 구역에서 지켰다 안 지켰다 오늘 지킬 필요가 있나 없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면 되는 거거든. 그죠? 본인이 뭐 그걸 안 믿는데 본인이 그걸 신뢰를 안 하는데 그걸 뭐 구약이니 신약으로 막 떼가지고 막 구약 시대 거니까 지금 지킬 필요 없다. 뭐 신약만 믿는. 구약에서는 11조하고 신약에는 하지 말아요. 근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기가 싫으니까. 믿음이 있어 하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는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이제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이게 구약 거다, 신약 거다, 그렇게 구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또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구약과 신약이 왜 자꾸 떼내려고 그래? 그죠?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알겠지만, 율법이라는 게 악한 겁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지켜내고, 죄란 놈이 그걸 우리를 가지고 얽매이고 속박하고 구속하고 정죄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 정죄의 도구로 쓰이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율법마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뭐 못하라고 죽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 그럼 대충 그냥 살다 와 이렇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못 살아서 정죄를 당하고 순종을 못해서 힘들어하지만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기가 막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율법이라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몇 주전에 뭐 우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안 지킬 사람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몇 주절 지키는 거죠? 내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죠? 아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주절이 그날을 기억해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내가 주일을 지켰다 하나 앞에서 누가 하나 앞에 가면 하나님 내가 주일을 360월 52주 53주인가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꿀밤 맞을 것 같아. 주일이 나를 지켜준 거야. 주일이 나를 지켜줬다. 절기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절기 지킨 게 아니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니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도 너무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릇이에요. 축복의 크기예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크다는 증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너무 세상 살다 보니까 극박하니까 막 야박하고 극박하고 막 경쟁사회 막 세상만 쳐다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형편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어렵고 뭐 재정이 없고 그래서 감사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감사 못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 어떤 형편이든 뭐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보면. 주님을 안 보고 자꾸 세상을 보니까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더 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글자를 봤는데 엄수사원이라는 글에 있어요. 엄수사원. 엄수사원이 뭐냐면 물을 한 모금 마셔도 근원을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엄수사원. 물을 한 모금 마셔도 이 근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공기 마시죠? 공기를 마시면서 근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의 근원, 공기의 근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기를 막 마시고 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별로 없잖아, 그죠?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 자연 만물이, 그죠? 이렇게 있다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 앞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당장 이제 코앞에, 우리 눈앞에 자연의 재해가 막 부딪히니까 홍수가 나고 가뭄이 생기고 열이 그냥 유럽 같은 데는 40도 뭐 이상 육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세우고 얼마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게 그때 가서야 아는 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엄수사원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근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짐승과 같은 거지. 오늘 감사해요. 맥주 감사절, 1년에 크게 감사한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 매년 지겹지도 않아요. 한 번 되지. 하나님 한 번 은혜 주시고 이렇게 계속 영원토록 경상도 말로 울어먹는 하나님이신가? 매년 우울해. 매년 그것도 3번. 왜요? 이걸 보면 우리의 속성을 알아. 인간의 속성을 알아. 줄 때는 좋아가지고 그냥 입 벌어지죠. 줄 때는 막 좋아 해바라기 되죠. 조금 멈춰봐요. 조금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면 바로 입에서 뭡니까? 감사는 저 멀리 떠나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게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주시고 영원히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매년 그것도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3번. 오늘 나오는 절기가 뭐죠?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뭡니까?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하도 절기 때마다 그죠? 작년의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절기를 여러분 이제 잘 아신다고 생각이 돼요. 자, 절기의 모든 기본은 조금 전에 뭐래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6월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절에 여기 보면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 그러잖아요. 무교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 무교병의 절기. 왜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이거든. 맛이 없어. 아니,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서 빵 만들지도 않지만 빵을 만든다 생각하면 가장 좋은 거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영양되는 거 빵 만들기 위해서 온갖 재료를 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맛없이 누룩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반죽해가 그냥 먹습니까? 온갖 거 다 여가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도 여유가 없어. 왜요? 그날 밤에 나와야 되니까. 예, 그날 밤에 나와야 되니까 얼른 말아 먹는 거요. 그냥 얼른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요. 그 절기를 잊지 말라는 거요. 그게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애굽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이 살았어요?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만. 장자들이 안 죽고 탈출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안 죽었습니까? 그날 밤에 모든 장자는 다 죽고 나가는 사건이 터졌는데, 출애굽 밤이 6월절 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누가 대속해 준 거야? 어린 양이 대속한 거야.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단 말이야. 누가 대신 죽은 거야?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는데 너희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걸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무교절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지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병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 여러분 첫 열매를 지키는 절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열매를 지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좀 있으면 잊어버릴 건데 하여튼 들어보세요. 첫 열매는 절기는 하나는 초실절이 있고 하나는 맥추절이 있어요. 여기 맥추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 그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오늘 야기하면 주일이에요. 그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뭡니까?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초실절은 뭘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첫 열매예요. 그때 드리는 첫 열매,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이스라엘 국토 중에서 가장 보리를 첫 번째로 수확하는 지역이 뭐냐면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게네사렛 평야에서요. 게네사렛 평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뭘 수확합니까? 보리를 수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리를 다 성전을 가져와요. 가장 처음 것을 드려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뭐냐면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드리고 난 뒤에 49일 동안 77이 49일 동안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별로 다 첫 열매를 거두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햇빛이 쨍쨍해 비가 안 오는 때도 있고 농사들은요 농부들은 그 보리나 밀 같은 거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야 돼. 그죠? 그리고 과일은요 과일 농사하는 사람은 햇빛이 또 많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거든. 기후가 막 급격하게 이 77절 기간 안에 49일 동안에는 이게 기후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불안정해 기후가. 그러니까 마음을 졸인다. 마음을 막 졸이는데 이 49일 동안 개인적으로 뭡니까? 개인적으로 다 그돈 첫 열매를 막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그 49일 안에 다 이루어진다면 이게 49일 안에 개인적으로 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첫 열매 드리는 고백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맥추절 첫 열매 드리는 감사절은 첫 열매 감사절이 맥추 감사절은요. 1년에 12개월 해가 7월 1일이니까 반나절에 반해의 감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건 반해 6개월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 추수감사절은 남은 6개월의 감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매추 감사가 안 되면 뭐도 안 된다. 추수감사도 안 돼. 매추 감사의 신앙적 의미가 없으면 추수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이 감사가 안 돼. 그렇게 중요한 감사절이 뭐냐면 매추 감사절이에요. 6개월 동안의 감사가 물론 그런 의미가 부여하며야 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거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죠? 출애굽 400년 노예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집지어 살아라, 농산지에 살아라.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직접 주셨죠. 뭐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먹고 살다가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집지어라 그랬어요. 농사 지으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농사 짓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모르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자기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이 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쁨이 크니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해는 정말 좋았을 거라. 첫 해는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라. 그죠? 하나님께서 집 지으라 그래 집 짓고 살아라 그랬지요. 땅도 주셨죠. 집 짓고 살아. 그리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주셨지요. 그러니까 첫 해는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기쁨으로 막 다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째요? 두 번째, 세 번째 해를 거듭할수록 첫 번째 감격이 살아날까요? 첫 번째 감격, 감사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처음에는 몇 번은 잘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계속 잘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설교도 다른 교회 초청해가지고 가서 하는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문제. 계속 10년이고 있으면 제가 여기 지금 온 지 24년째인데 24년째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도 계속 듣고 있고요. 그럼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쉽지 않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목사님 힘 안 빼뜨리려고 그래도 은혜 받는 척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한 해, 두 해는 감사할 수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감사와 감격이 어떻게 될까? 식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년 나오라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자꾸 잃어버려. 받은 은혜를 점점 잃어버려.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 내가 지금 거 잘해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해. 착각을 하더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이 있으시면 매년 3번 나와라는 거예요. 매년 3번 나와라. 우리에게 이 절기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절기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 들었다. 첫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처음 거 드릴 때는요. 참 희생이 따라. 처음에가 그 씨를 뿌렸으니까 언제 나나 그것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배가 곱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에요. 여러분도 천년에 드리라고 어떤 청년이 그냥 직장 들어가고 천년에 드린다 할 때 그 천년에 드릴 때는요 눈물의 빵이에요. 그게 왜 빵이냐? 첫 월급 타기까지는 다 빚내가 있거든. 어머니한테 빌리지, 아버지한테 빌리지, 누나, 사촌 뭐 왜? 첫 월급 타기 전에 돈이 없잖아요. 그냥 다 빌려서 그거다가 천년에 드리면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천년에 드린다는 거는 생각 없으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희생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고백인 거예요. 첫 열매의 감사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첫 열매의 감사는 내가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드리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고 눈물 흘리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있고 욕망이 있고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최고의 분이십니다.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요. 천절매 고백이 그 고백이다.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게 천절매다.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를 만나서 감사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 만일에 그걸 깜빡 잊었었다면 앞으로 만나는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때 그런 마음이 이 절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가지고 그냥 한번 은혜 베푸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은혜를 우려먹는 분이야. 오히려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야. 도대체 어떤 의미를 받고 사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거기다가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걷어서 수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풍성한 수확을 주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수장절은 뭐를 기념하는 거냐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기억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들을 만나면 일주일 동안 초막에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 절기를 만나면 다 광야로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할 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겠지요. 과거를 잃어버린 백성은 미래도 없잖아요. 과거에 미래 살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역사에 밖에 매여있지는 말아야 되지만 과거를 잃어버린 백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발판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 설정이 되는데 과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앞으로도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장막을 짓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이 절기를 다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던 그 고스란히 우리 인생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그대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절기를 만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받은 것,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 이 감사 절기라는 거예요. 이 감사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오신 주님의 은혜, 앞으로 장차도 이끌어가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뭡니까?
이 구약 백성에게는 메시아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할 거라는 거. 우리 신약의 메시아 언약 뭡니까?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오셔서 정리하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대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그죠? 대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나 싶어요. 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더라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 삶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 생각마저도 마음마저도 함부로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룩한 신부거든요.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죠. 내 옷이 더러워지는지 깨끗한지 아무 상관이 없어.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도 하루를 살며 생각도 마음도 예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없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나의 하나님 같으면 그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친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친밀하지 말아라 해도 친밀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 감사가 더 크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그 은혜에 감격할 그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구약 백성보다도 더 놀라운 황홀한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은혜가 이 감사가 더 크고 놀랍게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특별히 첫 열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감사하는 건 바로 뭘 증거하느냐?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거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예. 뭡니까? 엄수사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난 감사하고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물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오늘 점심을 잘 드실 텐데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차려주신 분들의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다 감사,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다 수놓을 때에 여기가 바로 뭡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이지만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폭발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이제 이 감사에 회복한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